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김유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식 좋아하십니까? 밤에 먹는 간식이요, 야식. 사실 치킨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사실은 밤에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밤에 먹는 음식이 우리의 입은 즐겁게 해주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밤에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장애를 불러오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살을 찌우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야 뭐 저도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야식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야식을 먹어도 크게 살이 안 찌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야식 먹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다음 날까지 속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크게 위장병을 앓게 되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밤에 야식을 거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일이었는데 제 인생 중에 큰 기쁨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 기쁨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의 소화기관은 평생 튼튼해서 그 야식을 먹는 즐거움을 계속 즐기고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소화기관들이 점점 약해지고 데미지가 쌓여서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만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기쁨을 상실하는 그 일들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기 사람들이 자기마다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가득 쌓이는 것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목표한 어떤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성장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이 앞으로도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쇠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생활의 어떤 조건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그 인생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허무함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삶의 지혜 중에 하나는 내 인생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많이 없던가요? 잘 없죠.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그리고 하물며 나 자신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런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이 쇠퇴하고 환경과 어떤 삶의 조건들이 삐그덕거려도 소망을 품고 여전히 기뻐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넓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성경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게 보통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식인데, 이게 답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그죠?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챕터가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기쁨,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16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분량에 비해서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서도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특히 마지막 절인 13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은혜 받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13절 말씀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소망이나 자신의 꿈 혹은 자기의 욕심까지 넣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내용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큐티 시간에도 배웠는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 속에서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박해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바울처럼 복음과 예수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생되는 기쁨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있으니 내가 누리는, 내가 발견한 그 기쁨을 너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출처는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확신이 바울의 기쁨인 거죠. 그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원동력이 되며 바울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해석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회복하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의 주제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조금 길어서 시간을 보고 너무 길면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보고 다음에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고 괜찮으면 두 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에 반영된 하나님의 비전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 내용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뭘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죠.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결단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열심인 곳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이고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던 책에 열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열심에 비해서 뭐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조금 부족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그 삶은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꿈과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해나가야 하는 신앙생활은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되려 무거운 짐이 되어서 저의 인생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본인은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현실에 복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지금 바울의 현실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자신의 삶보다 복음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인생의 목표, 즉 비전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신분이 상승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 삶의 비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압송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 때 강국인 로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된 것 같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로마는 꼭 가야만 하는 중간 기지였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은요, 서버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꼭 가야만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 로마를 거쳐서 가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을 되고 있음에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 죄수의 신세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거나 원망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도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육신의 연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에 병을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충분히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겠다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된대요. 너는 지금 그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게 충분하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병을 안 고쳐주셨기에 오히려 더 기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해야지 누구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복음과 예수님으로 삼은 바울에게는 지금 그 상황이 아픔이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되니까 본인은 더 기쁘고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에 반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그 모든 상황들, 어찌 보면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 모든 상황까지도 기쁨의 이유와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바울은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건강한 비전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세상이 주는 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에 대한 반응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꿈 때문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나 현실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멀어지고 도망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은요, 현실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 매일매일을 준비하며 깨어있고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기도하게 만들고요, 지금 헌신하게 만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그렇게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허망한 꿈이나 망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실제 그 삶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 거기에서 행복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온라인 게임 속으로, 도박 속으로, 어쩌면 술이나 마약과 같은 그런 것들이 도피처가 되어서 내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만족감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어쩌다가 실수로, 어쩌다가 호기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그렇게 거쳐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중독이 될 때까지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영끌족이 뭐예요? 뭐까지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고 빚까지 내서 뭐 하는 거죠? 투자, 뭐 하려고요?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조금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걸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투기나 주식이나 아니면 뭐 가상화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니까 헛된 꿈, 허황된 꿈을 꾸고 주위 사람들 돈까지 다 빌려다가 거기에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비교의식, 불평, 불만, 뭐 허세 같은 것들이 그 삶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위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실제로요,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식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웃긴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응답은 어디에서 받아요? 응답은 뉴스에서 받아요. 응답은 주식 차트에서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뉴스 보고 울고 주식 차트 보고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결핍이나 희미한 망상이 아니죠. 비전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명확한 목표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며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존 포엘 목사님을 존 포엘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비전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각한 근시를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너 발자국 앞에 있는 것만 겨우 식별할 수 있었고 세상을 근시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던 해에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필요한 처방과 안경을 맞추어 주었고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청년은 숨이 턱하고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 막 질비하게 나열해 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거 한 문장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삶의 목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라면 우리는 요즘 무엇을 꿈꾸며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마귀는 자꾸만 헛된 꿈을 꾸게 하고 건강한 현실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망상에 빠져서 자꾸만 헛된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들은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길이 분명히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고 실천하고 작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함께 옮겨나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면요, 그 이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경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건강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까요? 식사를 조금 늦게 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은 조건이 아니라 사명감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조건보다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바울에게는 지금 주어진 그 환경의 좋고 나쁨이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명이 있으면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그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수천 가지는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은 안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문 13절의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욕심이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의 반응은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없냐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충성할 수 없었는데,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꿀벌가에 속하는 뒤엉벌이라고 하는 작은 벌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굉장히 좀 특이한 놈인데 몸이 굉장히 뚱뚱한데요, 그 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역학상 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날아다녀요. 1초에 몇백 회가 되는 날개짓을 하면서 일주일에 1000km 이상을 날아다니고 꿀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새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닭이에요. 닭. 닭은 날개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머리도 좋아서 날아다니고 비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새입니다. 근데 닭은 날지 못해요. 왜요? 굳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안 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몸무게는 자꾸 늘어나고 날개의 근육은 퇴화하면서 이제는 그냥 걸어다니는 새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두 마리의 그 새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보다 사명감이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 신경과 근육에 장애가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그 손을 움직일 수 없고 손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시고는 진짜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절과 그 5절의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이 마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마음대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손을 고쳐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이 그 상황의 당사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라면요, 아니 예수님 먼저 고쳐주셔야 손을 내밀죠.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손인데요, 내밀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시고 손이 고쳐졌나 내밀어 보아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고쳐주기도 전에 고쳐줄 테니까 손을 내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요? 뭐 하고 싶어서요? 고침을 받고 싶어서. 너무나도 간절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손이 회복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네요. 고침을 받았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뭐 어떤 심리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손을 고치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의지와 결단과 사명감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을 제공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조건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명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저의 멘토이셨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 59세쯤 되었을 때 정년보다 이제 일찍 교회를 사임하시고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관과 연결이 되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순종에 감동하여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그냥 그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담임 자리를 넘겨주시고 그냥 하루아침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캄보디아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말을 못하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제 사모님과 두 분이 그 빈민촌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지고 온 돈으로 쌀과 약을 사가지고 조금씩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나 아니면 한국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그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열악하고 굉장히 결핍된 상황이죠. 그런데 사명감이 있으니까요, 현실에 파묻히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점점 안 좋은 상황이 되어 가는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꾸만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말을 조금씩 배워서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을 하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위해서 전하기도 하고,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계속 협력하는 사역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신 지 14년 좀 넘었으니까 70세가 이제 훌쩍 넘으신 거죠. 이제 카톡으로 종종 안부를 묻는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가끔씩 이제 그 척박했던 곳에 뭐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그 땅에 이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작지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협력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물을 파는 사역도 하고 간이식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도 조금씩 시작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하시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걸 보면요, 고생을 너무 이제 많이 하셔서 너무 늙으시고 이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렇게 말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이 사실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뭐 한국이나 미국으로 오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수백 번을 물어봐도 여지없이 똑같은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환대를 받을 분인 거를 알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저희가 다 알만한 큰 교회에서도 청빙을 했었는데 그것도 고사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셨거든요. 따님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디를 가도 사실 노년의 인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의 그 타향살이가 기쁘고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카톡을 보내면 답장을 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 목사, 샬롬,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고 그렇게 늘 답장을 보내십니다. 답장을 보고 제가 생각하죠. 목사님, 뭐가 샬롬입니까? 그렇게 삐쩍 마르고 이제 검게 타들어가는데 뭐가 감사하고 뭐가 즐겁습니까? 그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못 내뱉는 거예요. 제가 느끼겠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그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고 그 사명감이 현실을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제넘게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데, 사명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는데 제가 뭐라고 주제넘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전의 사람들,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기도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내용을 그렇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잠시 멈추어지고 중단되었던 그 사역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뻐하면서 지내십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으로 나가야 할 그 방향과 비전을 각기 찾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감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눈앞의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한 그 사명감으로 주어진 삶을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들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힘들을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발견하고 그 능력 따라서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